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모두가 함께 주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뭐야? 제가 아까 성찬식을 하면서 바꿔놨더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성도의 유익, 오늘 제목이 성도의 유익입니다. 성도에는 유익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로 얻는 성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부요에도 감사, 가난에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평생에 감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개입하시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의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의 감사지 생명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그 감사 속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추수 감사,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한 것은 열매로 얘기하거든요. 주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결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감사합시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감사가 주된 목적이에요. 이제는 원망도 있어서 안 됩니다. 불평도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살아있어도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 속에 맺어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 아이작 일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는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토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테아 혹은 카레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감사는 타인에 의해 자기에게 주어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의 물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강화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가 드려졌고요.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이고, 노래로 또는 희생제물을 드린 일로서 감사한 마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원칙이 있고 그 속죄해 주신 데 대해 주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또한 최후의 만찬 시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혀 주시게 됩니다. 이로부터 유카리스트로 불리우게 되는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본분이자 일체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감사 속에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감사로 얻은 성도의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오직 한 명만이 예수께 와서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으면 나머지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요 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 감사를 몰라요. 근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감사를 느껴. 그래서 이제 흔히가 우리가 잘 얘기할 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군대 가면 효자 된다. 편지 쓴 거 보면은 다 감사를, 부모에 대한 감사 보내죠. 왜냐하면 그 생활에 접어들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부모가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부모 곁에서는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러죠. 그런데 또 그게 제대하고 몇 년 있으면 감사 몰라. 왜냐하면 거기에 묻혀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막 몰랐다 믿을 때는 막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30년 돼하고 감사가 얼마나 있어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때는 조그마이도 할렐루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을 만난 이후에, 고난 이후에서는 막 하나님께 막 여호와 막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또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습관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됐거든요. 그들이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 감사가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사사들을 세웠을 때 그 순간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뒤로는 또 감사가 없어요. 오늘날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살면서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주인이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내 몸이 안 좋아도 감사, 내가 건강해도 감사, 부유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감사가 없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로 바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를 몰랐을 때는 감사가 몰랐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만이 장애인이지 그 나라에 갔을 때 장애인입니까?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요,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이 구절을 딱 찾아서 줘야 돼.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다른 데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야, 그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계셨으니까 불행이었는데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으니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회복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평생 동안 기도해도 듣지 않아, 안 들어주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돌이켜봐봐요. 들어준 거 많아. 지금 자기가 생각한 거 안 들어줬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그런데 지나보면 들어준 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도외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여러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실천을 하잖아.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나머지 9명은요, 병을 치료할 것에 대한 믿음만 가졌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고 나를 치료할 분이라는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안 찾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유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치유했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에 막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 바쁘다고 막 다 살았다잖아. 그런데 IMF 터지니까 막 교회가 부흥됐대.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동안에 쉬었던 사람들이 나온 거야.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간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코로나 때 코로나를 통해서 막 교회가 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닫혔다고 그래요. 왜 문이 닫혔을까? 문이 닫히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문이 닫힌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세상이 아직 좋거든요. 그걸 좋거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는 줄 아는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현 세계에 아주 첨단 과학 시대고 좋은 시대라는데 봐봐요. 전쟁하고 난리야. 미개한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조금부터 발달되고 그래서 머리가 튀었으면 옛날 같은 그런 전쟁을 해서 되겠어요? 욕심을 버려야지. 그 인간은 항상 채바퀴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천국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란 얘기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첫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첫 사랑을 잊지 말라고. 저나 여러분이나요, 순간순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살아있는 나 자신을 여기 몸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살아있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게 되는 자는요, 이 감사 속에서 믿음을 보일 줄 알아요. 다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성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연보를 통하여 그가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을 뿌리요 감사는 열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삶이 항상 윤택할 것입니다. 감사 드리는 연보는 율로기야 곧 복으로 심어 복으로 거두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으로 심어 복으로 얻는 거예요. 복으로 심어. 복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생명을 심어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밭에도 그렇잖아요. 씨앗에 생명이 없는 씨앗 백날 뿌려봤자 열매 없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요, 혹 50배, 100배, 막 200배 막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심어진다면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삶을 윤택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복으로 심어 복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감사의 복을 심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심지도 않고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시옵소서. 막 그래. 그런데 그거는 이미 나 너 주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네가 심어서 거둬라. 믿어지세요?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말씀의 순종은 내가 심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추수감사절이 이제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여기다 막 쌀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공업화가 된 이후에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봉급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과일을 사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를 주면은 여러분들이요 막 그 과일도 사다 놓고 이도 사다 놔요. 대답을 안 한 것 봐. 벌써 오래돼가 짠돌이가 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주일날 밥 먹으면서 갔다가 또 나눠 먹고 그렇게 되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심지 않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따라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심는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니까 축사해가지고 나눠줬더니 사람들이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주님은요 있는 것에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에 더하신다. 그러니까 복으로 심을 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거로 심을 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희생을 잘 안 하잖아요. 뭐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희생을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복이 된 내가 이 희생을 함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옆 사람이 감사하고 살자고 그러죠. 감사. 참 간단하다. 감사. 정말 간단해. 막 감사. 글씨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막 감하고 사하고 딱 그려서 나. 감을 먼저 놓고 사를. 예. 옛날에 부부가요, 글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통했다 하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남편이 소 5마리를 보내서 다 아내한테 보내니까 아내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감 3개를 그려서 보냈대. 그 뜻이 뭔가 하면 오소, 감새. 세상은요 다 통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한 자는 감사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3번째. 마태복음 6장 20절에 성도의 미래를 보장케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완전합니다. 세상은요 녹도 쓸고요 좀도 먹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면은요 아무리 관수를 잘한다 해도 나 이 좀 먹어. 그리고 녹이 쓸어요. 녹이 잘 안 쓴 스테인을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쓸어. 이 세상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막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지독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 몸속에 있는 암이 암. 이 더러운 거. 이것도요 살았어. 이게 세포가 살아갖고 아주 사라지지 않으려고 확장을 하려고 그래. 이것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지독한 것이야 이게 아주. 그럼 지독한 것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독하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생명이 좋아하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생명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받아들이면은 암 세력은 약해지고 이제 생명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육신적인 중심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이 모든 사망에 의해서 이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도 하늘나라예요. 살아도 하늘나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자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 자체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장이 무엇일까? 이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함을 의미하는 말로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젖과 흐르는 땅인데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비 안 내리면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속에는요 무한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그것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그렇게 하고 살아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단비.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혹시 다툼이 있습니까? 쫓아내십시오.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뭡니까? 화해를 되찾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다시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차단돼 버려요.
얼마나 영적 세계가요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만이 내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은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의 과정 속에서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복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걸.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이 내게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자나깨나 감사해요. 막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살아있는 자라면 감사지. 복으로 심어 복으로 거둬들이는 거.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둬들이는 거지. 생명이 없는 것을 심어 생명 있는 걸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인상 쓰고 짜증냈다면 지금 감사로 다 풀어버리시. 그래서 거울 보고 막 풀어. 그전에 막 이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감사. 막 자기 얼굴을 자기가 풀어야지. 자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로 얻는 성도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을 알고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답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